우리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되어질 일을 이루시는 천상의 존재들인 누구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인 7 임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과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지.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도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 다음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지켜지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들었다는 것이 깨달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씨앗을 받은 거지, 그것이 뿌리 내려서 줄기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은 7 인을 하나씩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띕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 그 답을 일러주십니다. 아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여러분은 오늘이 아닌 어떤 날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일단 1차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되어질 일의 구체적인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 어린 양에게 넘겨지는 것이고, 오늘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공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7 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에는 7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8장에 마지막 7째인을 띄면서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다 하나씩 하나씩 불려진 뒤에 16장에 7 대접을 받아서 쏟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을 뗄 때의 감격적인 역사, 나팔을 불 때의 감격적인 역사, 대접을 쏟을 때의 감격적인 역사,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황무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되는 은총과 축복을 꼭 누리셔야 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이것은 이미 인본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7 인은 누가 떼시느냐? 어린 양이 떼십니다. 절대적인 권세죠. 그런데 7번째서부터 4번째 인을 떼실 땐 누가 등장하느냐? 내생물이 등장합니다. 내생물이 등장을 해서 어린 양이 떼시고 첫째 생물이 외치고, 어린 양이 떼시고 둘째 생물이 외치고, 어린 양이 떼시고 셋째 생물이 외치고, 어린 양이 떼시고 넷째 생물이 외칩니다. 어린 양의 위치는 5장을 통해서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생물은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에 첫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떼시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천상의 존재들의 귀한 역사가, 협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7 나팔은 7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한 천사씩 나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7 인은 어린 양이 떼시고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네 생물이 등장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데, 나팔 부는 역사는 7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7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 천사가 등장해서 7 대접을 쏟는 역사를 이 땅에 이룹니다. 우리는 각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7 인을 드디어 어린 양이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1절 첫째 생물부터 네 생물,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을 뗄 때에 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백마가 등장하고, 두 번째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에서는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네 말들은 사도 요한보다 먼저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먼저 봤습니다. 요한으로부터 5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것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본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봐도 뜻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천상의 것을 보여줘서 봤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동일한 것을 봤지만 기록은 약간씩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의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난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서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 소망에 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죠. 야, 그런 말씀하셨어? 오, 그런 말씀하셨어? 오, 분명히 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게 전부 다 각각이고 받은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모아보니까 야, 참 많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스가랴가 받습니다. 사도 요한도 받습니다. 그걸 합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선행되어야 된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뒤에 그것이 어떠한가 해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암기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진 다음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는 기억도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백마와 그 탄자가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큰 활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붉은 망과 그 탄자가 등장했는데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검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저를 가지고 있더라 그 탄자가. 그런데 청황색, 우린 이걸 얼룩진 말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청황색 말에 탄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죽음. 활을 가졌고 칼을 가졌고 저울을 가져서 상징물들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그런 게 없이 상징물이 아니라 본체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활을 가진 백마 탄 자는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붉은 말을 탄 이 칼을 든 사람은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미리한,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세대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죽음인데 죽음 뒤에 뭐가 따라오는가 봤더니 음부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4분의 1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4가지로 이 땅에 죽음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검, 두 번째는 흉년, 세 번째는 사망,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요 사망은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때때로는 연병, 즉 전염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 존재는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짐승들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전염병이 있을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화를 든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즉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라 스가랴가 온 선지자가 먼저 봤습니다. 먼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원본이고 이것은 두 번째 역사입니다. 자, 과연 거기서 스가랴가 본 거는 무엇일까요? 자,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처음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스가랴서 1장입니다. 그런데 1장의 모습과 6장의 모습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온 것은 바로 6장입니다. 정확하게 네 마리의 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1장에는 말 3마리가 등장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6장 말씀을 볼 겁니다. 자, 6장 1절 말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나와요? 네 병거가. 그렇죠. 전쟁을 위한 마차죠. 4개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두 산 사이에서. 그 산은 구리산이다. 중요한 거는 산이에요.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쫙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자, 근데 첫째 병거는 누가?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보는 사람마다. 붉은 말이, 둘째는 검은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많은 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또 백마하고 흰마는 다르잖아요. 이러지 마십시오. 왜 참고 안 할 거죠, 우리?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청황색, 청황.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룽지, 얼룩덜룩. 이해가 되시죠? 얼룩덜룩. 그런데 이 얼룩진 청황은요,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건장한 말들. 나머지 3마리의 말들보다 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나머지가 왜소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린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4가지의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였죠? 검, 흉년, 사망, 전염병, 그리고 짐승, 그리고 죽음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봤는데 몰랐어요. 여러분 보면 다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봐서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늘의 것은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봐라 하니까 봤지요. 들려주시니까 이대로 전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들려주셔서 그대로 전했지만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묻기도 합니다.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금기름이 흐르는 금관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등대를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붉은색 말, 검정색 말, 하얀 말, 그리고 어룽진 말, 이 건장한 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본 건 뭘 봤는데? 말들을 봤는데, 병거를 봤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러니까 알려줘도 다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네 종류의 말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구나.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 봤을 때보다는 바람으로 봤을 때 더 선명해져야지. 뭐 말이나 바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말들은 하늘의 바람인데 주님 앞에 있다가 온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저 하늘로부터 온 세상에 부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말들의 정체였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인생에 바람이 불었어. 뭡니까? 고난, 시련이 왔다는 거죠. 성경의 바람은 크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은 그 출처가 어디냐? 주님 앞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람이다. 자, 이 바람이 닿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바람이고 이 바람은 빠짐없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고 네 종류의 말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종류의 말들은 내 바람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인을 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 인을 떼는 장면만 봐도 감격의 눈물이 나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뗄 사람이 없다. 그 말 듣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봐야 구원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펴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
통곡을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누가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운 겁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죠.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인봉함을 뗄 것이다 했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뛰는 겁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본 거예요. 어린 양이 떼는 걸 본 겁니다.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들으니 음성을 들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 우레소리 같이 분명하고 큰 소리라는 겁니다. 이거 못 들었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게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시면 다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이건 요한에게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거든요. 우린 알고 있죠. 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떼셨습니다. 네 생물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띈 거를 보고 반응하는 거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띄면 당신이, 두 번째 인을 띄면 당신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절. 흰말이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있다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걸 본 거죠.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누가 반응한 겁니까? 흰말과 탄자가 턱턱턱 하고 등장한 겁니다. 요한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그랬더니 누구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봅시다라는 말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압니다. 똑같은 겁니다.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딱 이룰 때에 읽고 듣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딱 나섭니다. 이거 내가 나설 때구나 알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라 그러면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거죠. 기도하자.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자. 눈만 끔뻑끔뻑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라 그랬더니 지목을 안 했잖아요. 흰말 나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라.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오라 그랬더니 봅시다. 김 장로가 나오고 또 봅시다 그랬더니 박 장로가 나오고 봅시다. 교구장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려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불려나갈 때 안 불려나갈 때 처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안 불려나갈 때 기분이 좋아요. 왜? 일단 불려나가면 힘들 것 같거든. 그런데 불려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요. 나는 안 부르나? 이렇게 되죠. 옛날에 우리 동네 뭐라고 해야 되죠? 마당? 공터 막 놉니다. 해질녘이 되면 하나씩 불려가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거 아무개 빼고 야 밥 먹어 그래. 그럼 누구만 반응합니까?
야 그래도 자기 아들, 딸만 반응하죠. 희한해요. 그냥 이름 안 부르고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꼭 그 집 아들만 반응해요. 그래서 가요. 얘가 끌려갈 때 막 기뻐서 가요? 아니죠. 나머지들이 그래. 아유, 쟤 빨리 불려가서 야 우리 놀자, 열심히 놀자. 열심히 놀아요. 막 신나가지고. 그런데 하나 불려가고 둘 불려가고 그러면 노는 게 재밌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불안해. 우리 엄마는 뭐하고 나 안 부르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명, 3명 남으면요. 안 부르는데 가. 더 이상 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름 받을 때 와라, 일하라 할 때 턱턱 부름 받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불려가는 사람이 불안한 교회? 그건 복이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안한 교회. 그 복된 교회입니다. 그 불안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라 하면 누구 부르는지 압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나겠구나 이거 직감하는 겁니다.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러든지 가라 그러든지 난 모르겠다. 난 계속 잘 거다 그냥. 아 이거 곤란하죠. 보세요. 흰말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 말에는 탄자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죠. 활은 상징입니다. 흰말을 탄 사람의 상징이 바로 활입니다. 자, 뭘 받았습니까? 면류관.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요,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왕권하고 달라요. 왕권은 이겨서 받는 게 아니라 물려주는 거죠. 근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상징해요? 당연히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상징합니다. 뒤에 보세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흰말과 그 탄자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봅니다. 전쟁의 도구는 뭐냐? 활입니다. 활로 이기는 겁니다. 한 번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첫째 인이 떼어주고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누구랑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겁니다. 3절.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이제 요한은 내 생물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을 알아볼 수 있고 둘째 생물을 알아볼 수 있고 셋째 생물을 알아볼 수 있고 딱 정확하게 합니다. 야, 둘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또 오라. 뭐가 등장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등장하는지 봤더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가 뭘 받았냐면 큰 칼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은 뭘 가지고 왔다? 큰 칼. 그 탄자가 큰 칼을. 그런데 권세를 받았는데, 허락을 받았는데 당연히 주님께 허락을 받았겠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붉은 말이 등장할 땐 이 땅에 화평은 없다. 화평이 사라지니까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입니다. 내분이 있는 거죠. 내분. 이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분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 어떤 나라 안에, 어떤 단체 안에, 어떤 모임 안에 서로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사라져서? 화평이 사라지니까. 서로 죽여요. 분노를 못 참는 겁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서로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흰 말, 백마는 말입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선문을 지나갈 때 항상 흰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흰 말은 보통 승리를 상징합니다. 붉은 말은요,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피 흘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5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이늘 때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생물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이 검은 말은 그 소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셋째 생물의 음성을 알고 있는 거고, 항상 그 셋째 생물의 명령에 반응했던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순서 맞춰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주여, 나도 천상의 소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내일 새벽에도 알람이 엄청 울리겠죠? 근데 자다가도 자기 핸드폰 알람은 다 알죠? 누가 일어나요? 자기 핸드폰 끄려고 자기가 일어나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께 울리면요, 남편이 얘기해요. 자기가 좀 꺼줘도 되는데, 여보 당신 꺼잖아? 자면서도 알아요. 익숙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소리에 익숙한지 하늘의 소리에 익숙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이 땅의 일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이 돼 있나? 내가 남편의 말, 아내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아니면 사람의 말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늘의 소리에 반가워하는가? 이거 살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보통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것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땐 공평 얘기합니다. 정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저울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정의로운 심판.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의가 깨진 거죠. 정의가 깨지면 공평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이 저울 앞에 우리가 딱 이렇게 올라가게 된답니다. 칼빈의 생가에 가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큰 저울이 있는. 계시록에 나오죠. 거기 한쪽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올라갑니다. 성경이 내려가고 사람이 올라가면 지옥행이라는 거죠. 왜? 성경의 무게만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영이 무겁길 바랍니다. 육체 말고. 육체는 무거운데 영이 가볍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은 무겁게, 육체는 가볍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은 가볍게, 몸은 무겁게. 큰일 납니다. 뭘 잡았어요? 저울.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가졌습니다. 여긴 아까 일러준 말씀처럼 특별한 외침이 등장하는데 읽어보세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 생물이 서 있는 자리에 딱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니까 어쩌면 이것은 내 생물이 동시에 외친 음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은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검은 말과 그 탄자와 저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돌려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시거나 어린 양이시거나 아니면 내 생물들이 이 소리를 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든 어린 양이 됐든 내 생물이 됐든 신성한 존재들이라.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말씀이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용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한 1, 20만 원 정도 되겠죠. 하루 일당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요즘에 20kg짜리 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푸대. 20kg 쌀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5만 원에서 7만 원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일부 때 그랬어요. 5만 원이요? 비싼 건 7만 원이요. 5만 원에서 7만 원이랍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20kg짜리 쌀을 사고도 돈이 남죠. 그럼 남은 돈으로 반찬을 사야 되겠죠. 이 정도인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부피의 단위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1kg 혹은 부피로 한 되니까 1리터라고 쳐보세요. 밀 한 대박에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러면 이 1리터 가지고 옛날에는 7명, 8명 먹었잖아요. 한 식구들이. 그러면 3끼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겠죠. 근데 보리는요. 3배로 준대요. 3리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저울로 등장하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환란입니다. 경제적 환란. 그리고 이 경제적 환란 때문에 곡물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과거에는 경제적 환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 정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느냐? 저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를 재는 저울. 그 저울. 경제적인 어려움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검은 말이 등장할 때. 검은 말은 애가와 애곡을 상징합니다. 검정이라고 하는 색 자체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 하루치 품삯 가지고 한 되의 음식밖에는 살 수가 없을 거다.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네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 이때도 구할 수가 있는가 봐요. 다른 건 다 구하기가 힘든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구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곡물들은 다 구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7절. 패턴이 똑같죠? 넷째 인을 떼니까 이제 넷째 생물이 등장을 해서 오라! 그랬더니 내가 봄에 누가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 뭐가 나오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이 전까지는 이름이 공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상징물들을 가지고 나왔죠. 상징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직접 말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여러분, 사망이 등장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이 불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하라고. 인지했으면 준비하라고. 누가 따라갑니까? 음부가. 음부는 무덤 혹은 수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 가니까 무덤이 따라오고 지옥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 다행인 건, 감사한 건 4분의 1을 심판할 권세.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몇 분의 1? 숫자로 4분의 1인지 지역으로 4분의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땅 4분의 1이 지역적으로 4분의 1인지 땅 4분의 1이 사람 가운데 4분의 1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나보면 알겠죠. 4분의 1을 얻어서 죽이는데 4가지 도구가 있네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검은 당연히 전쟁을 말하는 거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거고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고 땅의 짐승들. 이 4가지를 통한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분의 3은 이것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 4분의 3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지요. 청황색 말, 스가랴 선지는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어룽진 말, 그리고 건장한 말. 이렇게 4번째 인까지를 띄고 4마리의 말과 그 탄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 4종류의 말은 하늘의 4바람이라. 4바람이라. 하나님의 4가지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4가지의 심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바람이라. 흰말을 탄 사람,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 죽음 그 자체입니다.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거기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4가지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도구, 재앙의 도구. 첫 번째는 검이요, 두 번째는 흉년이요,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요.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무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요.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천상에서, 어디서? 천상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 즉,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 하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자체보다도 이것이 떼어지는 그 위대한 순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도 보게 됐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고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교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려주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